같이 함께 주의 축복으로 주의 능력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사이가 좋지 못한 한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남편 혼자 교회에 다녀오더니만 이 남편의 태도가 아주 급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생전에 부인에게 이 사랑한다 말 한마디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여보 사랑해요 하고 부인에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누워 잠은 자도 집안일이라고는 도와주지 않던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고 또 설거지를 자발적으로 도와줍니다. 부인이 속으로 이 남자가 왜 이래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제 주일 목사님의 설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고마워서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어제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은혜로웠다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의아한 듯이 고개를 가로저으시면서 아닌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평생 원수되어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인데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결혼에 관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 말은 결혼은 항해보다 전쟁보다 더 치열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악설도 어떤 소크라테스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독일 속담에는 결혼은 쉽고 가정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세는 결혼 생활에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나침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의 속담들은 다 결혼 생활이 가정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결혼은 가정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결혼은 가정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옆에 분에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인상 쓰고 싸우고 나왔는데 물으니까 할 말도 없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화요일이 5월 20일인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름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5월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날로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룬 날을 상징하는 부부의 날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섬기셨던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과 근본적인 의식구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은 철학적으로 불교도 드리고 사회 간섭적으로는 유교도 드리며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에는 미신 숭배자가 된다라고 이 선교사님이 오랜 동안 선교하시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 또 세계관, 그 주님의 안목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역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관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주님의 안목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스승의 주일 또 부부의 주일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부부의 날을 앞둔
우리 자신에게 좀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관과 부부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이래야 되고 가정은 이래야 돼라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어디에서 배우신 것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의 결혼관과 가정관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억양에서도 느껴지듯이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경상도에 단절할 수 없는 나쁜 피가 경상도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결혼관과 가정관 이 나쁜 이 어떤 인습과 간섭이 제 안에 이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뭐 떨어진다고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말씀보다 앞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결혼관과 가정관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우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가풍이나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배우신 것입니까? 과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계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는 의도와 노력은 있으셨는지요? 만약 이러한 소원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오래전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 생활을 해가는 가정도 있고 아직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신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결혼 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5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미국의 사회학자인 가드너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든든하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을 앞둔 이 주일에 내 삶의 나침반 20번째 시간으로 이 온전한 부부와 가정의 길, 이 가정의 길을 우리가 이 성경적 이 결혼관과 성경적 가정관의 지혜를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품으면서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우리 주님의 길을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길을 배우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성경은 결혼과 가정을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는 한 육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과 이 육체로 각기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성경 원문으로 보았더니만 부부가 한 몸이 아니라 한 육체가 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몸이라는 번역보다 육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부부가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이 육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시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이 육체,
우리의 구원을 담는 그릇이긴 육체, 우리의 영의 성령이 채워주는 이 육체는요, 단순한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새로운 인격체의 탄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격체로, 이 결혼 속에, 이 가정 속에는 다른 인격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하나 된다는 말은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은 거듭남에서 오는 비밀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한 인격체가 거듭남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인격체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새로운 인격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인격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가치관은 결혼 전과 결혼 후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은 우리가 새로운 인격체로 날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의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으로만 기대합니다. 그냥 마냥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혼관은 바로 성숙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결혼하여 남녀가 하나됨으로 새로운 인격체로 성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좀 착하고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좀 성격도 차분하고 온유할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저에게 아주 못된 면이 있고, 제가 아주 진짜 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깨닫게 된 큰 깨달음이었는데요, 제가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 결혼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혼과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인생의 도가니이며 인생의 풀무불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행복하지만 그 빚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되지 않는다면 결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광야가 될 수밖에 없고 풀무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될 때 결혼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덤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새로운 한 인격체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풀무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남녀의 결혼 생활과 가정에는 이 부딪힘과 아픔과 고통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의 날을 앞두고 꼭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결혼과 가정을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날마다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풀무불, 영적인 도가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축복하시죠. 우리 가정이 영적인 풀무불이 됩시다 라고 축복하시죠. 우리 가정이 영적인 풀무불이 됩시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사진에 나오는 가족이 어느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진에 나오는 가족이 한글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족은 1973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복음 집회를 통역하였던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이 김장한 목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 트루디 여사라는 미국 분입니다. 미국 분.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1956년에
결혼을 하고 이 투리디 여사는 만 20살에 한국이 6.25가 끝난 지 6년이 막 지난 정말로 그 가난하고 어려운 한국으로 이주하셔서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 바로 이 투르디 여사입니다. 남편 하나 보고 모닝캄이라는 나라에 비행기 탈 돈도 없어서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한국은 전후 정말로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투르디 여사는 부유한 나라에서 16살에 운전면허를 따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다가 먹고 이 가난한 곳으로 그것도 이 가난한 나라로 그것도 목사의 부인으로 80평생 살아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김장한 목사님이 고백하는 놀라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놀랍게도 한 번도 이 투르디 여사가 단 한 번도 고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투르디 여사의 믿음의 고백은 심겨진 그곳에 꽃피게 하소서. 주님, 내가 심겨진 그곳에 꽃 피우게 하소서가 이 투르디 여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의 결혼관과 가정관 그대로 투르디 여사는 미국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났어요. 이 한국 땅에 아름다운 가정의 꽃을 피워낸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결혼은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경은 결혼과 가정은 죽어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성경은 결혼과 가정은 죽어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 보시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8절 내용인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배우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에게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드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단순히 마취하셨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의 이 성경에 나오는 잠은 비유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21절에 깊은 잠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되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단순히 잠을 자는데 자신의 갈비뼈가 뽑히는 것을 여러분들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취도 아니요 단순히 깊은 잠도 아니라 오히려 아담이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들기 위하여 죽음의 과정을 오늘 통과한 것입니다. 하와를 하와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하와를 만들어내는 것에 동참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바로 23절입니다. 죽음의 고통, 죽음의 그 과정을 지난 바로 아담의 고백이 23절입니다. 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죽음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와 같은 깊은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르교회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깊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신 없으세요? 우리 여성분들 축복해 주십시다. 보시면서 좌우로 우리 등마르교회 남편들이 이와 같은 깊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만 해야 됩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름다움을 성망하는 것을 연구해야 하면 1년 6개월 지나면 여러분들 다 없어진답니다. 아무리 이쁜 그 아내도 아무리 멋있는 남편도 1년 6개월만 살면 여러분들 헌신짝이 된다고 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SBS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결혼할 때 우리 부인 참 이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모님이 옆에서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못 하시던데, 여러분들 1년 6개월도 채 안 갑니다. 사람의 외모는. 그 위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아담과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죽어지는 그곳에 아담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결혼의 신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아담이 죽어서 하와가 살게 된 것처럼 내가 죽을 때 배우자가 살게 되고 가정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본성인 성질도 죽어야 하고, 나의 고집도 죽어야 하고, 나의 계획도, 나의 성취도 죽어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내 계획과 내 직업과 내 성취를 가정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창조하시고 이 가정을 보여주시는데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계획까지도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서 나만 주장하면 상대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그 안에 비로소 자라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는 곳, 내가 살아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씨앗이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20장과 갈라디아서 20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그곳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과 가정관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이고, 결혼이고 가정이고 자녀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고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죽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싹트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은 바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끊임없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때로는 자녀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내어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은 결혼과 가정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시고 18절에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요,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세우신 것이 바로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정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옆에 분에게 빨리 꼭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정입니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웁니다. 이게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가정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신 것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라는 성서적인 의미는요,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남녀를 창조해 놓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아픔 많은 이 세상에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안아주라고 주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아내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별도 달도 다 따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저는 별도 달도 따다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결혼하면 내가 만둣국은 평생 끓여줄게 라고 결혼을 했는데 만둣국 딱 몇 번 끓여주고 아직 못 끓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실천할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남편들이요, 결혼하기 전에는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하고는 결혼하고 나서는 별도 달도 다 네가 따와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남자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이 남편의 부족함, 그 돕는 배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부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만 아내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또 퇴근도 시켜주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각자 출근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이제 눈 안 보이니까 힘드니까 나를 홀로 내팽개치는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이를 악물고 살아내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혼자 그냥 이를 악물고 출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 후 버스 기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는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가 늘 함께 해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만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등마루에 사실은 이 돕는 배필이 되는 여러분의 모델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다 칭찬은 못 해드리고 우리 교회 1부와 2부에 아주 대표되는 이 돕는 배필의 모습을 사신 대표되는 분이 두 분 있어요. 1분에는 우리 오춘자 권사님, 무려 20년 동안 쓰러진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분의 인생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저는 1부 예배 때 그분에게 축복해 드렸습니다. 이 땅 금생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지 못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놀랍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또 이 돕는 배필의 모델이 계신데 우리 등마루의 최고령이신 김남길 장로님이십니다. 김남길 장로님, 우리 교회 최고령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젊으신 분이신데요. 그렇다고 누구인지 찾지는 마시고 하여튼 젊으신 분입니다. 김남길 이 장로님의 아내 되신 분이 최창록 권사님인데 이 지난주가 우리 최창록 권사님 소천하신 2주기가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김남길 장로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몸이 불편하신 아내의 돕는 배필로 사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이 김남길 장로님이 밀어주시는 그 휠체어를 타고 이 교회를 출석하신 우리 최창록 권사님의 그 말씀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고 의지하며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꽃과 무성한 열매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녀로 가정으로 하나 된 것은 이 험한 세상에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서로에게 없는 것, 단점을 꺼지며 내며 서로를 아프게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의 원래 자리인 돕는 배필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부부의 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서적 결혼관과 가정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오래된 부부, 좀 덜 오래된 부부, 젊은 부부,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합시다. 성경의 가정관과 결혼관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아직까지 결혼할 기회가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주보를 꼭 거머쥐고 내가 이런 결혼, 이런 가정을 세우리라고 결단을 하면서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까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달라고 여러분들 지금처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서적 결혼과 가정은 첫 번째로 새로운 인격체를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가정. 두 번째, 성서적 결혼과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결혼은 죽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서적 결혼과는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의 아내를 향한 호칭이 뭡니까? 남편의 아내를 향한 호칭이 뭡니까? 희진이 엄마입니까?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저도 희진이 엄마라고 많이 부르는 여보. 우리 너무나 좋은 말이 있는데 여보라는 이 말은 같을 여자와 보배 보자가 되는데요. 이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보라고 부르면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보를 자꾸 부르셔야 되겠죠. 여보. 옆에 분에게 여보라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여자라도 여보라고 한번 불러. 아, 정말 보배로운 사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당신. 여러분들, 당신의 이 뜻은 뭘까요? 당할 당자와 몸신자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내 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라고 부르면 여보는 내 몸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 이번 주에는 여보 당신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100번쯤 부르세요. 안 부르시려고 그냥 아주 기를 쓰시네요. 그냥 여보 당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정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가정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와 가정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 가정관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는 그 가정의 길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5월 셋째 줄 우리가 가정의 달에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슴 설레이고 소중하고 이 땅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가정을 말씀 앞에 묵상했습니다. 가정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은 과연 어디에서 왔던 것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결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인격의 장소, 영적인 풀무불, 영적인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남편과 아내 온 자녀들이 날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인격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지 않고서는, 내가 죽지 않고서 우리 가정이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 남편과 아내가 살 길이 없고, 내가 죽지 않고서 우리 자녀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가정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죽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돕는 배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서로 힘들 때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 안아주며 우리 가정이 물질이 많은 것보다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함으로 믿음의 소망과 비전을 가짐으로 이 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